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눈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 동시에 백성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반역자 신세로 내몰립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숨어서 들어갑니다. 성경은 다윗이 이 굴로 도망가자마자 발생된 상황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들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가족들도 모두 이 굴로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반역자인 다윗을 찾기 위해 다윗의 가족들을 향하여 온갖 협박과 위협을 가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윗의 가족을 다윗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범죄자로 취급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로 도망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족 이외에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당한 자는 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 땅에는 왕정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이 권력을 가지고 폭정을 행사함으로 백성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더라. 그 말의 의미가 환난당한 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후반부를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제공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그를 따르던 제사장 85명이 에돔 사람 도액의 밀고로 전부 다 처형당하죠. 그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나답이 몰래 다윗에게 숨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환난 당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왕정 제도는 백성들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나라 시스템입니다. 사울은 잦은 전쟁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었죠. 강제적인 추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돈 없는 주의 백성들은 부자들에게 고리를 통하여 돈을 얻어 세금을 내곤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세금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땅, 이 언약의 땅 안에 발생되어집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빚더미에 올랐을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살 길이 막막하여서 다윗을 찾아 길을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무엘상 문맥에서 종교적인 상황과 관련된 단어가 틀림없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죠. 쉽게 말해 원통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토로하는 마음의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원통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왕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사장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정도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고 있는 이 유다, 이 언약의 나라의 신앙의 시스템이 전부 다 붕괴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길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남자들만 400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포함하면 약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서 함께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정서는 잘 맞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존적 어려움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이제 혼자서 도망다니는 삶에서 무리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보다 더 어려운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살기가 어렵다라고 점점 느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선택한 카드가 뭔가 하니까 모압 땅 미스베로 다윗은 도망을 가는데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가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은 그곳에서 환대를 받았고 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정착에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정착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안에는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신앙적인 고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내 몸 하나도 유지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나에게 붙이시며 그것도 이방 땅인 이 모압 땅 미스베까지 도망오게 하실까? 이 고민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은 아직 선명하게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도망다니게 하시고 결국 그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희미하게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숯불에 이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여 가라고 명령한 곳은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에 맞는 선택을 그때그때 자기가 알아서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땅 이름, 지명이 등장하는데 그곳이 바로 가장 위험한 곳인 유다 땅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바로 그 땅,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이 요구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함을 이미 입은 그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지더라도 자신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그 왕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와 목숨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붙여준 환난을 당하는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로 가득 차 있는 내 백성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 도전, 그 소명의 길로 다윗의 삶을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살기 등등한 사울을 피해 다시금 요새와 동굴로 이리저리 죽음의 공포를 안고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 땅, 사울이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유다 땅,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던 400명의 개털 인생들,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온 그 유다 땅, 그곳은 사울의 끊임없는 공격들이 이어지는 현장이죠. 그러나 그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이 있음을 다윗에게 삶의 순간순간 분명히 확인시키고 계신 것이죠. 무엇보다 그와 함께한 그의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이었던 이 400명의 개털 인생들도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큰 힘과 위로자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다윗 왕국을 떠받치는 굳건한 기둥들이 다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함께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그 아둘람 동굴에서 품었던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57편을 잠깐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 말씀에 등장하는 그 분위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눈으로 읽으시고 그 느낌을 파악을 하시되, 그 시편 57편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 이하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이 비전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근거로 삼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참으로 무식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벽은 물리적인 새벽이 아니라 역사의 새벽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언약의 나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우겠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라고 하는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시련과 고통의 장소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던 장소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자기 인생 가운데 선명하게 깨달았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들에게 어떤 도전을 안기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라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아둘람에서 깨닫고 배운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신세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능력 없음과 한심한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조금도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이것 하나를 깨닫고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은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친히 이루신다라는 것.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인 자들이 아무리 한심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 일은 지체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도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라. 여러분,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조금 어설프고 못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는 자신들의 초라하고 못난 모습을 핑계거리고 또 자기를 탓하는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특별히 이 문맥과 관련된 명확한 메시지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같이 한번 목소리 높여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 소리 내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체제 전복을 시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진 현실적인 조건이 말짱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내 일을 이루는데 아무런 방해거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파토스가 담겨져 있는 명백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학력, 우리의 가난, 우리의 모난 인격, 우리의 한심함, 우리의 도덕적 실패, 심지어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나전담 교회 권속들은 영혼 깊숙이 새기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방해와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붙잡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400명의 이 개털 인생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둘랑굴에서 만난 400명의 사람들이 훗날 다윗 휘하의 장수가 되어 다윗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되어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혼 깊숙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털 인생들이 언제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얻는지 아십니까? 자기 옆에 자기처럼 신세 망친 인간들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큰 위로를 얻습니다. 시험을 망친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원수들이 누군가 하면요, 야,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되지, 뭐 시험 한번 망친 것 같고 그렇게 괴로워하냐, 이렇게 말한 시험 잘 친 친구, 이 원수 새끼들입니다. 제일 얄밉고 쥐어박아주고 싶어요. 시험을 망친 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은 시험을 같이 망친 친구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이런 역할들을 잘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험 잘 본 친구의 말은 그 어떤 말도 열만 받게 할 뿐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